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 따릅시다.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제가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교만하게 돼. 야, 내가 능력 있구나. 내가 참 대단하구나. 내가 훌륭하구나. 그런데 또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낙심해. 아, 이거 말이야. 내가 열매를 못 맺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열매를 많이 못 맺었다고 위축될 것도 없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많이 맺냐 못 맺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거하는가,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은데 열매가 많아. 이건요, 부러운 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도 안 하고 성령도 안 받고 막 예수 이름도 전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돈으로 선물도 주고 밥 사주고 선물 여러 가지 커피 사주는 걸로 물질 돈 써가지고도 얼마든지 성도들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과연 전도했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 억지로 데려와서 안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그 영혼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만, 우리 교회에서도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교제하고 재밌고 이것만으로 영혼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억지로 막 내가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은 인격이셔. 한번 따라하자.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 성령은 참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파워 능력만이 아니에요. 내가 막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계셔. 그냥 네가 해라. 전도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의탁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그 감독님이 칼럼에 올린 글인데, 그분이 전 세계 선교사회 회장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글에 뭐가 있었냐면은, 많은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선교하겠다, 내가 이렇게 선교하겠다,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하겠다, 막 자기 계획을 가지고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대로 잘 돼야 한대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나는 선교지를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오히려 그게 다 안 되고 실패하고, 그건 뭐야? 모세가 자기 힘으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안 된 것처럼 내려놓고 안 되고 포기했는데, 기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하니까 막 선교의 열매가 있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맺고 안 맺고에 너무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오늘 전제가 6절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막 쓰임 받는 것 같고, 뭐 지금은 막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뭔가 열정이 있는 것 같고, 막 뭔가 막 하는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한두 달 보고 성실하다 그럽니까? 아니죠. 예? 꾸준히 하는 걸 보고 뭐 하다 그래요? 성실하다 그래요. 우리 원로 사모님이 성경 암송을 매주 하잖아요. 한 주도 안 빼놓고.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성경 통독을 매달 하시잖아요. 그림을 매일같이 그리시잖아요. 매일같이 일하시고 매일같이 운동하시고, 선생님 출신이라서 그런지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제가 제주도 같이 갔을 때도 사모님 아침 식사 8시입니다. 7시 반입니다. 식사 내려오세요. 그럼 보통 어르신들은 늦을 수도 있는데 딱 정확하게 아주 그냥 시간이 칼 같아요. 딱딱딱 움직여요. 우리가 성실하다는 건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그 일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뭘 하다가 중간에 막 포기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안 하면 안 했지, 한번 끝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진다. 그래서 이 버려진다 이것도요,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주신 감당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다 불에 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받은 자는 모두가 다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냐? 두 번째는 예수 믿었으면 뭐를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그죠? 예수 안 믿었는데 성령부터 받을 수 없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야? 예수를 믿냐?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느냐? 두 번째 점검할 거.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시냐? 성령 일하시냐? 세 번째, 당신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왜?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 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결국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출처가 무엇이냐? 정말 여러분이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 그 결과, 그것으로 나오는 열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뭐가 된다? 나의 제자. 이 제자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서는 제자지만 이 사도행전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가 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자가 된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감사하라.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다.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관계. 어제 우리가 복습을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도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멀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하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과, 주님 내 안에, 주님 주 안에 우리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하나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보세요. 저도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각자가 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지.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뭐 게임해서 하나 되자, 이게 안 된다. 더 싸운다.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예수님과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아갔다가 다시 주님께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타나 건반이나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이게 튜닝이 돼야 돼요. 튜닝이. 제가 작년에 일본에 나고야 갔을 때 토요일날 딱 도착해가지고 피아노가 이렇게 업라이트가 돼 있길래 피아노 좀 한번 쳐볼게요. 피아노를 쳤어.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야,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는 목사님 뭐라 해야 돼? 진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피아노를 조율을 했다는 거야. 나 깜짝 놀라. 내가 한국에서 온다고 피아노를 뭐 한 거야? 진짜 조율했더라고. 내가 딱 이 조율을 하면 소리를 알아요. 이게 소리가 이렇게 정확해요. 쳐보면 알아, 소리가. 와, 피아노 소리 좋은데, 목사님 오신다고 조율했죠. 이런 그 무슨 연주홀 있잖아요. 세종문화 이런 데는요, 연주할 때마다 뭐랄까요? 조율사가 조율을 해야 돼. 피아노를 조금만 움직여도 그 줄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바이올린, 기타, 모든 드럼도요, 이게 조율을 해야 돼. 이게 소리가 다 풀려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율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음이 있다고. 음이. 정말 자기 음이 있어요. 자기 음을 내야지 이게 풀어지면요.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들을 수가 없어. 기타 조율 안 되면요, 그냥 안 치는 게 나아. 치는 게 막 들을 수가 없어. 조율이 안 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더 뭐예요? 더 힘들어.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면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많이 했지만 밖에서 뭐 교사라고, 목사님, 뭐 학교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애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 사람 은행 다녀요. 재정부에 집어넣어요. 은행 다닌다고 재정부 넣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요. 목사님 그런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목사님 이 사람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그 음식점 하면 바로 주방에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싸움 나 오히려. 예?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뭐예요? 애들 가르치니까 교회에서 그냥 오자마자 교사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사를 시켜요?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그걸로 교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주어진 일 돈 받고 하고 자기가 전문직이니까 자기 그걸로 할 수 있어.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지 세상적인 전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전문성.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밖에서 뭐 했으니까 교회에서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을 주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사람 전에 이게 부교육자나 부목사 전도사 하면서 사람 세워가지고 실망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장로 되기 전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잘하고 순종하고 하다가 장로가 딱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딱 변질되더라. 차라리 저 사람은 권사였으면 그냥 믿음이 더 순수하고 좋았을 텐데 장로가 돼가지고 오히려 영혼이 파괴되는 장로들 많이 봤어. 이게 전에 교회에서도 문제 있는 장로인데 총장이 된 거야. 그 교회가 이제 대학교를 갖고 있으니까. 아이고 나중에 뉴스 나왔어. 목사를 때렸어. 장로 총장이 말이야. 뒷골목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이 또 고소고발해가지고 이게 또 뉴스 나와가지고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망신이지. 근데 내가 느낌이 오거든. 저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임을 받고 주의 일을 한다 그러고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갖고 권세를 이게요 오히려 망신이 되는 게 훨씬 많다. 정말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느냐, 주님이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열매를 맺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뭐예요?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누구 만날 거 아니에요. 또 만나지 않으면 글을 써도 그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족을 만나면 가족에게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또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뭐를 맺게 하셔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거를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어때요? 다 주셨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했죠. 예수 이름의 권세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어때요? 다 움직여. 왜?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 또 바울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입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 다 주셨어. 위임하셨어. 그런데 예수님도 그럼 너희가 나만 믿어? 나에게 해주길 이렇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내가 또 너희에게 뭐예요? 다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또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구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다 준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믿고 그 은혜 주신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내용을 보면 내가 혹시 싸워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혹시 내가 싸우다 죽으면 누구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거 소용 없으니까 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유언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다윗은 1%라도 자기가 죽거나 자기가 싸움에서 질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반드시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려니, 골리앗을 이길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해. 왜 확신하죠? 그가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다윗을 위해 싸워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왜 믿어지냐면 그 앞에 사자와 곰과 많은 늑대와 동물들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걸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돕는 게 어떻게 돼요? 믿어져.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 와도 골리앗이니까 괜찮고 골리앗보다 조금 더 키 크면은, 골리앗보다 조금 더 등치가 크면 무서울까요? 아니야, 상관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 파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요,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수준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야 된다. 이게 정상이에요. 누구 수준으로요? 예수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칭찬해가지고 막 건면해가지고 막 축복해가지고 야, 너 할 수 있어 막 그냥 없는 얘기 막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막 겁을 먹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한 것이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뭐하면?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처럼?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사랑. 이 전제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이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다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똑같이 뭐예요? 사랑하신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믿으라. 내 이름을 믿으라. 결국은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누리고 받게 되는 은혜를 뭐 한다고요? 경험한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세요. 이야, 얼마나 귀여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에?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잠깐 이제 거기 청년하고 전화하고 저기 전화를 못했어 한동안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화 좀 하려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아. 미국 전화하기 힘들어 그쵸? 선생님 전화 많이 하세요 달라고. 이거 어려워. 왜냐면요 우리 아침에 전화해야 거기는 저녁이고 좀 또 또 우리가 좀 저녁에 밤에 전화하려고 하면 거긴 또 뭐야? 아침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침에 전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러니까 밤에 10시인가 11시인가 한 번 더 전화하고 요즘 뭐 카톡으로 다 되니까 아침에 또 전화하고 오랜만에 또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토요일 날도 밤에 12시간 전화했다가 1시간 통화했나 얘기 저 얘기하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노력하면 또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서도 대화하면서 전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또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과 자꾸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물어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통화하니까 멀리 떨어져도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면 또 되는구나. 그런 제가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권세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권세라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 내 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다른 말로 하면 네 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그럼 뭐냐? 뭐예요? 내가 부자가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나. 근데 바로 왕을 만나서 애굽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고 돼 있어.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야곱이 할아버지야.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바로 왕을 만나서 뭐해? 축복을 해. 아니 무슨 무슨 백성 무슨 왕을 축복합니까?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축복권이 있어.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도 그 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해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그들에게도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축복을 받고 그들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축복하신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믿음의 말로 자꾸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게 권세야. 근데 말했는데 그게 뭐가 돼요? 진짜로 돼. 여러분이 치유를 선포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바울이 설교하다가 3층에서 누구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권세.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본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 보고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래요. 쭉 보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예수님 수준으로 뭐예요?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만한 수준인데 믿음이 없어. 못 올라와. 막 엉뚱한 소리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걱정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지. 근데 예수님도 이해가 가. 왜? 얘네들이 아직 뭐를 안 받았으니까 성령을 안 받아.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아니 예수님 계실 때 성령이 오면 어땠을까? 그러면 다 좋잖아. 그런 생각 안 해주셨어요? 예수님 계실 때 그냥 예수님도 계시고 뭐야? 성령님도 오셔서 같이 막 주문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올라가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다. 왜 좋지 않아요? 내가 가야 누가 오셔? 성령이 오시리니. 예수님도 눈으로 보이고 얘네들도 성령 받고 그러면 막 비슷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네. 내가 가야 누가 오셔?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 지금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밖에서는 초라하게 보이고 그냥 제자들 좀 별 볼 일 없는데 데리고 다니고 보이고 되게 막 허름해 보여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에게 어때요?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 하면 다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 중요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끔 제가 혜긴이를 보면 야 얘는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막 내가 막 아버지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뭐 사달라는 거는 막 끝까지 사달라 그래가지고 뭐 같은 어떻든지 막 다 사주곤 그랬어. 그래서 뭐 갖고 싶은 거를 못 가져본 그런 막 거기에 그런 막 한 맺힌 건 없어. 어떻게든지 막 다 해주셔서. 그런데 혜gin이는 막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를 칠까? 아빠, 빨리 데리러 와. 그래서 데리러 갈 수가 없거든요. 데리러 오라고 지금 막 그래서 야 지금 안 돼. 그러면 걔가 또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또 걔 말을 듣고 보면 또 그러면 되네. 그래 내가 이렇게 나 무조건 나도 안 된다고 했다가 걔가 막 이렇게 방법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또 되잖아. 그러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내가 그래도 그러는 몇 번 이렇게 끌려간 적이 좀 있어요. 내가. 그럼 이제 걔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강하게 얘기하면 아빠는 내 말을 듣는다. 이런 그 무의식이 있어 걔 안에. 근데 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막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엄마랑 지냈어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아빠가 안 되는 걸
엄마를 꼬시면 이게 돼요. 내가 이제 음악 전공 공부하는 걸 아빠가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내가 음악 전공을 해야 되겠다 이거 말이야. 돈이 얼마가 들든. 그 엄마가 누구를 꼬셔요? 아버지를 꼬시면 일이 돼 안 돼? 돼. 나는 이제 엄마랑 밀착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여동생은 좀 아빠랑 또 친했어. 구입사님하고 비슷해, 그쵸? 그가. 나는 엄마 거야. 나는 그래서 엄마가 O형이고 아빠가 A형이다. 나는 밖에 사람들은 O형인 줄 알아요. 나는 아빠가 안 되는 거를 엄마를 통해야 아빠가 움직여. 그래서 나는 아빠랑 직접적으로 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누구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뭐 사다 달라는 것도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아빠를 움직여요. 엄마가 돈을 안 줘도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하면 돈이 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처럼 엄마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면 아빠가 돈을 줘. 이런 구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빠한테 다이렉트로 아빠 돈 줘 뭐 이런 적이 별로 없어. 뭐든지 뭐예요? 엄마를 통해서. 아빠는 안 돼 그러면 또 엄마를 막 구슬려서 엄마를 막 힘들게 하면 결국은 엄마가 움직여서 다 돼 일이. 그러니까 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엄마를 움직이면 아빠는 된다라는 이 또 믿음이 있어. 근데 혜균이는 다이렉트야 나한테. 아빠, 걔 뭐 그러면요 안 돼 막 해놓고도 나중에 가면 되잖아. 막 자기가 방법을 얘기하고 막 그러면요. 그래 알겠어. 그래 안 마시고.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엄마를 거치지 않고 나한테 직통으로 얘기해서 엄마를 안 거쳐. 엄마를 안 거치고 그냥 오히려 엄마를 거치면 그냥 무시당해. 그냥 엄마를 거치면 오히려 꺾여. 문제가 발생돼.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게 반대야 나랑 지금. 나는 아빠가 안 들어주는 거를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움직이면 아빠가 되는 거를. 얘는 엄마를 통하면 안 되는 거를 아빠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직통으로 그냥 해서 내가 안 돼 이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여기 되자. 그러면요 내가 그래 알겠어. 이게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줘. 이렇게 그러면 야 그래.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 야 얘는 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 왜냐면은 나는 어릴 때 안 그랬거든요. 다른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시골에 있어도 아빠 데리러 와. 그러면 내가 뭐 데리러 올 걸 얘는 믿어. 못 가. 그럼 데리러 오면 되잖아. 막.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얘는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예요? 될 거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건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부정적인 거기에 없어. 그게 참 그냥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냐면 이제 다르니까 저랑은 이제 내 어렸을 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얘는 반대네 나랑.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든 건데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구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역사하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같이 갔던 그 선우건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있죠. 정가원 요즘 그 뜨는 태극기 수년 전에 옛날에 막 요즘 막 유명해지기 전에 그 옛날에 그분이 막 무슨 뭐 청교도 무슨 사역하고 막 이런 그분이 우리 감리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키운 제자예요. 장로교지만 감리교 애국운동 그래서 막 북한 막 공산주의 막 때려잡자 이거 종강 목사님을 교육시킨 게 우리 감리교 김선도 목사님 동생 광림교회 동생 김홍도 목사님이 아주 그냥
철저한 반공주의, 아주 그냥 설교가 그냥 공산주의는 물러가야 됩니다. 막 이런 게 설교 제목이고 아주 그냥 이 반공 운동을 아주 그냥 부르짖던 그분의 제자가 정강호 목사님. 그러니까 그 정강호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보세요.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하면 그냥 그 초청한 그 목사님은 다 어디 계시죠? 그냥 앞자리나 뒷자리에 앉아서 뭐예요?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랑제일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정강호 목사님이 이렇게 보인대. 이렇게 그 대기실 있죠? 이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기인데 저 안쪽에 대기실이 보이는데 거기서 강사님 설교하는데 정강호 목사님이 무릎 꿇고 온몸을 움직이면서 방언으로 기도한대. 오늘 이 손흥근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 성도들 뭐예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날 헌금 나온 거 있죠? 그 전액을 다 받아가지고선 그 강사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주더래. 이거를 뭐 헌금을 교회가 가져가고 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헌금 나온 거를 다 강사를 그냥 수고하셨다고 다 가져가라고 주시. 그리고 본인이 아니 부흥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담임 목사가 앉아서 같이 아멘하고 같이 끄덕거리고 웃고 그러지 할렐루야 하지. 옆에서 자기 설교하는데 옆에서 보란 듯이 막 방언기도. 그러니까 농담을 못 하겠더래. 우스갯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내가 설교하는데 옆에서 막 방언으로 막 진짜 막 땀나게 막 어떻게 거기다가 막 웃기는 소리를 해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할 때 막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좀 정신 이상한 사람 같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 보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큰 소리 치는 게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를 이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확신하는 거예요. 그 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좀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말한 대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본인 사이의 밀착감이 높으면 뭐 나는 걱정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막 어마어마한 그 관계에서 좀 엉뚱한 소리해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크면 막 그 소리 친다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오늘은 너 오늘 내 손에 죽었다. 이게 누가 보면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 그래? 이 교만한 놈아 그러잖아. 넌 교만하다. 응? 형들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고 근데 네가 무슨 골리앗을 죽인다고 큰 소리 치냐. 그게 다윗 안에서는 그 골리앗을 향해 큰 소리 치는 게 자기 안에서 내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붙어있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말을 한마디를 해도 그 한마디가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 교회 가야지. 그냥 친구한테 야 너 오늘 나랑 교회 가자. 그런데 그 음성이 듣는 사람에게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나는 그냥 말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야 너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잘 들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느껴서 얘기했는데 그 증거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그러려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다른 거는 몰라도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제가 딱
깨달은 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 이거 하나 깨닫고 왔어, 이번에. 물론 지난번에 오사카 가서도 깨달았지만, 와, 하나님 진짜 사랑하지.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하시네. 이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아, 그랬어요. 네? 오늘 오늘 강남의 역삼동에 가서 세미나 듣고 왔는데요. 그 강사님도 하도 주변에서 미국을 가보라 그래가지고, 응? 그 미국 갔다 온 사람이 그래, 야, 미국을 좀 갔다 와. 미국을 안 갔다 오고 네가 무슨 미국에 대한 엄청 그 푸시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세미나 이제 강사니까 세미나 한다고 갔는데, 그 이제 뭐 공부 뭐 영상 뭐 이런 이제, 응? 세미나 강사신데, 미국 갈 때 이제 그 세미나 이제 한다고 딱 그 모집을 광고를 했는데 2명이 신청했대. 2명. 미국에 이제 그 강사가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하는 강사가 미국에서 세미나인데 자기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2명 신청했는데, 그 당시 몇십 년 전이죠. 등록비가 20불이었대, 한 사람당. 그럼 2명 오면 얼마죠? 40불. 한국 돈으로 하면 5만 원이야. 그럼 등록비 5만 원이에요. 2명 신청했어, 미국에서. 근데 그거 가야 돼, 안 가야 돼? 생각해봐요. 가는데 돈이 얼마예요? 그 당시 뭐 돈으로 뭐 300만 원이고 뭐 편도만 300만 원이고 왕복 600만 원이었대. 그리고 뭐 뉴욕에서 동부였나 봐요. 하루 자는 데만 16만 원이었대. 그러면 한 일주일만 있어도 그게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예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미나 신청한 사람 몇 명? 2명.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봐봐. 그럼 여러분 뒤에서 욕하겠어, 안 욕하겠어? 야, 말이야, 2명 가르치려고 말이야 1,000만 원을 들여서 미국 가냐? 등록비 5만 원 나오는데. 근데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고 막, 근데 이분은 간 거야. 뭐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2명 세미나 가르치러 미국을 간 거예요. 자기가 1,000만 원을 들이고 가서 등록비는 5만 원이고, 그 뭐가 되겠어요? 바깥밖에 더 돼요. 근데 그 한 번을 가고부터 입소문이 나고 거기서 알려지고 하니까, 한 번 가니까 그 다음에 또 갈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 50번을 갔대. 자기 지금 핸드폰에 목회자 등록된 것만 12,000명. 몇 명? 12,000명. 한 번 가니까 그 다음에 갈 일이 생기고. 저도 이번에 갔다 오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안 와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와서 갈 일이 뭐예요? 생겨. 시카고도 갈 일이 생기고. 가니까 그래서 2명 놓고 갔는데 그 다음에 계속 가더니 50번을 가게 돼요. 누가 미국을 50번이나 갔다 오냐.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시. 근데 그 처음에 그 2명을 안 갔더라면 50번을 갈까요? 아예 미국 못 가는 거죠. 갈 생각도 안 해. 야, 거기 2명 있는데 뭘 가르치냐. 2명 가르치려고 갔다가 거기서 입소문이 나서 또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입소문이 나서 또 다른 데 또 계속 가서 50번을 미국을 갔다 왔다. 제가 오늘 뭐 하는데 나이아가라 하는 거 보여주니까, 목사님도 미국 갔다 왔어요. 나이아가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도 나이아가라를 갔다 오시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갔다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완전히 또 죽을 뻔했잖아, 나도. 50번 명함도 못 내밀어 50번 갔다 왔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키워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래요. 이게 작은 것을 따라합시다.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큰 것을 작게 보라. 이게 믿음이야. 골리앗이 커요, 작아요? 엄청 커. 근데 골리앗을 어떻게 봐야 돼요? 조그맣게 봐.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이야, 작은 믿음이야?
작은 믿음인데 그 작은 믿음을 어떻게 봐요? 크게 봐야 돼. 겨자씨만한 믿음도 어떻게 봐야 돼요? 크게 봐. 야, 네가 뭐 그거 가지고 아니라고요. 2명이 20명 되고 20명이 200명 되고 한 명을 그래서 작은 거를 무시하면 안 돼. 그 믿음이 없는 자예요. 또 큰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 아시겠어요? 큰 거를 어떻게 봐요? 작게 봐요. 아, 뭐 큰 거 크면 더 크면 더 큰 걸 작게 보고 작은 걸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작은 것은 크게 보고 세상적으로 큰 것은 조그맣게 보래. 별거 아니래요. 여러분, 야, 오늘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한다? 받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목사님 그냥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이야,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 10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그러면 계명 지켜라 이게 니네 구약의 율법 지켜라 그거예요? 아니에요. 십계명 지켜라 그게 아니죠. 여러분 너희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주님의 약속, 주님의 부탁, 사명 그거 지켜라 이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 계명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에 듣고 나를 믿으면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내 계명을 지켜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 그게 사명이라고요. 너희가 사명을 따라 살면 너희가 내 말을 따라 너희가 내 감동을 따라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 살면 내 사랑 안에 뭐예요?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함께하리라. 너희가 나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뭐 성경에 있는 말씀도 지켜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은혜와 말씀과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라. 네 사명에 너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뭐를 받아요?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다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뭐예요? 교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감사를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쭉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요 우리가 감사라는 건 결국은 예배고요. 결국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더라고요. 왜냐? 감사한다는 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갚아주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러십니까?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셔. 그래가지고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뭐야?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있으려면 전제가 뭐예요? 그냥 기뻐요. 어떻게 기뻐요?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뭐 할 때요? 충만할 때.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기쁨이 생기는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돼요.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가 이 사랑과 기쁨을 막 전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오늘 우리가 결국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기쁨도 억지로 기쁨이 됐냐고요. 안 되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뭐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 신앙이 나만 죽도록 고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때요? 갚아주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 어떤 조건으로 따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내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시니,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여름에 이제 6, 7월 산기도하면서 정말 산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 우리 또 10월 달에 또 산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 주실까?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은 또 뭐로 갚아? 이게 그냥 기대가 되는 거야.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뭘 기대하는 게, 저는요 목사님 저는 뭐 기대 안 해요. 그것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 기대하세요. 그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응? 뭐 하라고요?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대하는 게,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저는 뭘 바라고 하는 거 없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저게 그냥 부족함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라도 너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뭐 없어도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은 뭐라도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고 싶은 분이야.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가끔 보면 그래.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면은 천국 가서 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물론 사명을 따라 하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분은 그래, 뭐 교회에서 상 주는 거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상 받으면은 천국 상 안 받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상 주셔, 안 주셔요? 주시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 따라합시다. 천국의 모델하우스.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상 줘요, 안 줘요? 상 주니까 교회에서도 상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저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월요일 날마다 운동장에 다 나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조회를 하잖아요. 전교생들 뭐 춥든 안 춥든. 그러면 항상 그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할 때는요, 꼭 교장 선생님 말씀 끝나고 뭐가 있는지 알아요? 무슨 수여식이 있어. 이 시간에 뭐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그럼 수여하고. 그럼 전교생이 다 보는 데서 뭐를 받아요? 상장을 받아요. 와, 완전 천국의 모델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전교생 다 있는 데서 1등 표창장 무슨 장학증 이런 거 해가지고 항상 그 상을 줬어. 그러면 상 받는 거를 감사히 여기죠. 목사님 저는 상 안 줘도 돼요. 집에 많으니까 상 주지 마세요. 그건요, 무슨 얘기랑 똑같아? 천국 가서 상 안 받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뭐예요? 간다. 또 상 받아도 내가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 뭐 하면 돼요? 주면 되잖아. 목사님 저는 상 주지 마세요. 이 당에서 교회에서 상 받으면 하나님 나 상 없어. 그럼 전도상 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천국 가서 상 하나도 내가 잘못된 거지? 그것도요, 너무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자기의야, 자기의.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상 주면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또 천국에 가서도 상을 받으세요. 천국에도 상 주니까 상 주심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뭐예요? 빼앗아.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더 줘, 더 줘. 막 더 받아라, 더 받아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 막 상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상 주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셔요? 상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수고하는 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뭐 하라고요? 기대하라. 내가 상기도 상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뭐 해야 돼요? 기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기대 안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나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야, 하나님도 헌금 드렸는데 하나님도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어때요? 주셔 안 주셔? 주셔. 어떤 사람 뭐 기도 제목 뭐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 없어요, 없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할머니 권사님들 속회를 보라 그래가지고 다 권사요. 그래가지고 기도 좀 하세요. 목사님 기도 못해요. 권사가 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60 넘으니까 다 권사 줬어요. 기도 못해. 60 넘으니까 다 권사 줬어. 기도도 못해 권사인데 권사님이 기도를 못해. 60 넘으면 뭐 65세인가 70인가 하여튼 나이가 되면 다 뭐야? 다 나이가 되면 다 권사를 준 거야.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래. 기도도 기도 제목 뭐야? 기도 제목 없어요. 없어. 그냥 내가 은혜 나보고 속해 인도하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할머니들 속해 인도하는데 말이야. 안 그런 분들 많은데 하여튼 그분들은 내가 잘 모르는 분들이고 좀 변두리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인데 수협에 금요일에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냥 주일만 오시는 분들인데 저도 속회가 돼 있으니까 또 내가 인도하라 그래서 몇 인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기도 제목이래. 나 좀 그런 기도 제목 내가 처음 봤어.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너무 그냥 먹고 살기 좋고 지금 내가 딱 좋으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이대로 줬어이다. 그런 기도 제목은 내도 처음 들어봤어. 뭐 아픈 사람도 없고 뭐 힘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냥 없어요. 없어. 여기가 좋사 그냥. 뭐 기도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그렇잖아요. 뭐 기도 제목 있으면 누가 아프다 뭐 이게 있어야 기도가 되는데 없어요.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알아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별일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제가 목사가 막 축복 기도 해주려고 그래도 축복 기도 해줄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얼마나 좋냐.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이걸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놀라운 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상주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한 5분 동안 우리 90분까지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뒤에 불을 꺼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은혜 거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